반갑습니다. 9월 2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죽을 것이다. 시드기야가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죠. 그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참 예레미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예, 해야 되죠.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초점은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그런 적용이 필요합니다만은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불행을 내가 예언한다는 것이 그 앞날을 맞추는 입장에서 너는 조심해라. 이게 초점이 아니라 초점은 당신이 죽습니다라는 이 초점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당신이 죽게 된다. 지금이라도 순종을 해라. 뭐 혹시 죽더라도 순종하고 돌이킨 뒤에 죽는 것이 그게 이제 복이죠. 돌이킨다고 해서 죽지 않느냐. 또 회개한다고 해서 바벨론으로 바벨론 70년의 그런 어떤 기간이 사라지냐.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돌이킴. 그건 해야죠. 이 예레미야의 이 사역은 결국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는 이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모든 예언이 맞아떨어질 때 참 선지자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의 글을 모읍니다. 참 선지자의 글, 이건 하나님의 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모았던 것이 예레미야 서지요. 예레미야서. 그래서 이 기능은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있어요. 오전에는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눈이 뽑혀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넘겨지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유대의 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도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외에도 좀 견고한 성들이 남아 있었는데 두 개가 더, 그게 뭐냐면은 7절에 라기스와 아세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 아직 견고한 성 두 개가 남은 거예요. 아직 남아 있을 때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요 두 성을 중심으로, 이 성이 또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요 두 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면 곧 애굽으로 이제 이 바벨론은 쳐들어오기 때문에 애굽도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여기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기 전에 애굽이 쳐 올라와서 같이 합세해서 전쟁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도 예루살렘, 이 유대를 도와주는 게 그들에게도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들 도와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아직 지금 이제 포위를 당했고 라기스와 아세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총동원해서 머리를 씁니다. 시드기야는.
일단 애굽을 의지하고 친애굽,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액션을 취해요. 그걸 기도라고 할지, 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것인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뭔가 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딜을 하느냐? 이들이 오늘 사실 우리 큐티 본문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넘어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거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건을 내거는 거죠. 하나님 계약을 맺는데 뭐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 노비들을, 종들을 자유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동족 간에는 종을 삼으면 안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종으로 삼되 7년 후에는 7년 만에 다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 이 돈이 만몬이 돼요. 이 돈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풀어주지 않고 노비를 계속해서 노비로 전락하도록 만든. 노예에 대한 그런 착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죄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된 회개 같은데 결과를 보면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어요. 예의 없죠. 자유를 선포하고 그런데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방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이 이제 도와주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바벨론 이 군사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포위망을 해체하고 잠시 재정비하여, 그러니까 더 큰 군대로 이제 재정비하여 애굽과 유대를 치려고 정비하는 사이에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던 것을 풀고 잠깐 정비하러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우리의 어떤 계약에 하나님이 예스 하셨구나.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애굽도 도와주러 온다 그러고 이제 뭐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비로 해방을 선포했다가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그들의 뜻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왔어요.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은요, 그냥 하는 척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어요. 이들이.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시간, 참 이제는 끝날 시간에 잠깐 이 바벨론이 그 포위망을 해체하고 잠깐 후퇴한 사이에 이건 돈인데, 노예도 내 돈인데 내 편함과 내 편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곧바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래 치시려고 했던 대로 치십니다. 원래 치시려고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치시죠. 오늘 이걸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거는 포기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도 문제예요. 이러는 것도.
딜을 하고 계약을 하는,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 오실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계약,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체결식.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약서를 써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방시킬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어떤 어필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뭐가 들어맞아 가지고 그때 바벨론이 이렇게 딱 다시 후퇴를 하니까 이거 뭐 감사도 했겠지만 이거 뭐 된다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노비를 풀어준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 사람하고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척만 하다가 내 기분이 괜찮아지고 내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냥 다 그냥 엎어버리는, 다시 그냥 취소해버리는, 쉽게 취소해버리고 계약을 맺은 것부터가 문제였고, 그러나 그 계약을 맺을 때에 오늘 보면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의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유대인을 동족을 종 삼은 것을 회개하면서 그걸 풀어주는 것이 맞아요. 원래 이 출애굽 당시의 레위기 법 안에도 동족을 이렇게 종으로 계속 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신해상 언약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다시 계약하기를 우리가 모세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풀어줬는데 그 새 언약도 어겼어요. 예전에는 계속해서 모세의 언약을 어기고 있다가 다시 자기들이 계약을 맺는 새 계약도 또 어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자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은혜를 받는 게, 왜냐하면 전부 다 내 이야기하고 있고 내 심리적인 묘사를 그대로 잘 해주고 있으니 어떨 때는 화들짝 놀라고 어떨 때는 정말 다 내 얘기구나. 또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성경이 쉬워요. 왜냐하면 다 내 얘기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증한 것들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벌거벗기니 그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죠. 나는 그렇게 드리는 척만 하고 임기응변으로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제가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런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